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로 한 백부장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구원이 확대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구원을 그들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요. 우선 그는 자기 종을 각별히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가축처럼 여겼습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존재였죠.
게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란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무시해도 되는 자를 위해서 굳이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부탁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자기의 승진이나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그의 훌륭한 부분은 유대인들조차 그를 인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대단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은 그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 주었으니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를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모임에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인간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됨됨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됨됨, 어떤 인간성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인간성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 26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백부장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8절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부분인데, 자기도 지금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쭉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명령 한마디면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일까요? 권위 때문입니다. 권위. 즉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분명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조 6일 동안의 일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6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죠. 예수님이 나라 한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귀한 말씀들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에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게 됩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앞에 쭉 보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성이나 업적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에 주님은 놀라워하시고 또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은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